나모 따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법구경 공부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134번 개송까지 보았어요. 그래서 특히 134번 개송이 만약에 깨어진 청동징처럼 자신을 동요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대가 열반을 성취한 것이다. 그대에게 격분은 없다. 라고 해서 열반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즉 아라한 되었다라는 요 경지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자신을 동욕해 하지 않는다면, 비유하자면 깨어진 청동징처럼, 청동징 이랬지만 뭐 징이라고 하는 게 징을 딱 치면 딱 부딪히는 소리가 있고, 또 이 징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징이 그 부딪히면 그 부딪힌 소리를 모아서 공명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쭉 하는 그 이어지는 울림 소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징이라고 하는 거는 때리면 두 가지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부딪힌 소리고, 하나는 그 부딪힘의 이후에 징 자체가 만들어서 울려내는 소리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 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징이 깨져버리면, 깨진 징은 때려도 그 소리를 모아서 공명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징이 만드는 소리가 없다. 요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그 깨어진 징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어저께 어떻게 설명했나요?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라고 하는, 세상이 부딪혀 오면 세상에 부딪힌 그만큼만 경험하라. 몸이 가지고 있는 구석 한계 때문에 세상이 몸에 부딪혀 와가지고 주는 불만족, 그 불편함, 그것만으로 끝내라.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이 번뇌가 작용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잘못된 대응을 통해서 만드는 두 번째 느낌을 만들지 마라. 요것이 세상이 부딪혀 와서 생기는 느낌,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거. 내가 잘못 대응해서 두 번째 느낌을 경험하는 거, 두 번째 화살을 맞은 거. 요렇게 이제 두 번째 화살을 설명하고, 바로 그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라는 곳으로 아라한의 삶을 설명하잖아요. 열반을 성취한 거. 첫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방법은 아라한이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 일을 통해서 실현되죠. 네. 그래서 어저께 요 134번 개송에서는 깨어진 청동징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라는 이 비유와 연결되어서 열반을 성취한 자, 아라한의 경지에 대해서 다시 보았죠. 자, 오늘은 135번 개송입니다. 야타 단데나 고빨로 가오 빠제띠 고자랑 이왕 자라자 맞주 저 아양 빠젠띠 빠니낭. 목동이 몽둥이로 소들을 목초지로 몰고 가듯이 이렇게 늙음과 죽음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목숨을 몰고 간다 라고 했어요.
자, 목동이 하는 일이 뭔가요? 소떼를 돌보는 일이 목동이 하는 일이죠. 소떼를 돌볼 때 어떻게 하나요? 뭐 몽둥이, 여기서는 이제 이 품이 몽둥이 품, 단다 왔고 몽둥이 품이고 폭력이고 이제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단다에 의해서라니까 몽둥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뭐 이건 목동이 드는 이제 긴 나무, 뭐 회초리 비슷한 긴 나무가 있죠. 이런 이제 몽둥이를 가지고 소들을 워워 하면서 소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그들의 영역 목초지로 몰고 간다고요. 여기서 이제 목초지라고 번역한 단어가 고자라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 고자라라고 하는 영역이라는 개념을 보았지요. 자기의 영역, 그러니까 무태 던져진 물고기. 물고기는 자기의 영역이 어디야? 물속에서 살아갈 때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아가미로 숨쉬면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자기의 영역이 있어. 근데 어떤 형태로든 강제되어 가지고 자기 영역이 아닌 물밖 세상에 던져지면 퍼덕되죠. 왜 퍼덕되나요? 다른 이유가 있나 뭐. 자기 영역 안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영역에서 강제되어 가지고 영역 아닌 곳으로 던져지니까 거기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겪어내는 게 펄떡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고자라, 영역이라는 개념을 이제 앞에서 보았었는데, 목동은 몽둥이를 가지고 워워 하면서 소들을 몰고 소들의 영역이 어디냐라고 하니 소들은 풀을 뜯어 먹어야 되니까 그 목초지가 소들의 영역이야. 만약에 소들이 그 목초지, 자기들의 음식인 그 풀을 먹을 수 없는 곳에 잘못 이끌려지면 어떡해요? 무태 던져진 물고기가 펄떡대듯이 소도 배고픔 때문에 아파해야 하죠. 그래서 목동은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소들의 영역인 목초지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늙음과 죽음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목숨을 몰고 간다. 이렇게 해요. 자, 목동이 몽둥이로 소들을 그들의 영역인 목초지로 몰고 간다. 요래하면 이런 비유가 적용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부처님을 9가지 덕성을 갖춘 분, 열의 구덕 이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상조어장부 이래가지고 조어한다라는 말이, 저도 이제 옛날 공부할 때 들었지만 조어한다라는 이 말을 어떨 때 쓰는 말이냐 하면 요즘 사람들이야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자라던 시절만 해도 사실은 지금처럼 돼지를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렇게 키우지 않았잖아요. 그저 농가에 가면 집집마다 돼지 뭐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 이렇게 키우는, 그러면 그 돼지를 이제 시장에 가서 팔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회초리를 하나 들고 돼지를 앞세우고 뒤에서 회초리로 워워 두드려 돼지 엉덩이를 두드려 가면서 아스팔트 길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시장까지를 가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회초리를 가지고 돼지를 엉덩이를 두드려 가면서 방향을 잘 잡아가는 요거를 조어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조어장부 이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 부처님에 대한 덕성이니까 돼지몰이가 아니라 이제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잘 조어하는 거예요. 그쪽 길로 가면 괴로움이 생겨. 그리 가지 마.
이쪽 길로 가도 괴로움이 생겨 그 길로도 가지 마. 똑바로 가야 돼. 라고 해서, 네.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닌 연기된 길.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의 실현을 위한 그 길로 중생들을 조어해 가는 사람이 누구냐? 부처님이거든요. 그럴 때 바로 그런 조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조어장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조어장부 그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으뜸이다 라고 해서 무상조어장부 아누따랑 뿌리사 담마 사라티 이렇게 말하죠.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 요런 말이 무상조어장부.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동이 몽둥이로 소들을 그들의 영역인 목초지로 몰고 가서 배불리 풀을 뜯을 수 있게 하듯이 스승이신 부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니 이 중생들에게 단견으로도 상견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중에 의해서 내진 법, 팔정도, 연기 이런 바른 법으로 중생들을 조어해가지고 중생들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하늘에, 그리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 이렇게 중생들을 조어해가는 스승이 부처님이고, 그랬을 때 부처님은 이런 중생들을 어떤 영역으로, 어떤 곳자라로 이끌어가느냐, 몰고 가느냐 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본연의 영역, 어떤 형편에 의해서 번뇌에 물들어가지고 마라의 영역인 중생들의 세상으로 떨어져 와 있지만, 그러나 스승인 부처님은 잘 조어해가지고 본연의 영역인 열반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이런 스승이 부처님이죠. 그런데 이제 이 135번 개성에서는 이런 부처님이 우리를 어떻게 조어해서 몰고 가느냐, 이 측면이 아니라 반대의 개념으로 부처님이 우리를 몰고 가는 이 영역과는 반대 방향에서 늙음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 하는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늙음과 죽음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목숨을 몰고 간다. 부처님은 우리를 본연의 영역인 열반으로 몰고 가는데, 이제 부처님과 반대쪽에 있는 것, 부처님이 누구예요? 결국 불사를 실현한, 즉 죽음이라는 이 근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해탈한 의뢰되죠. 부처님의 반대쪽은 그럼 누구냐? 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늙음과 죽음이라는 영역, 달리 말하면 죽음의 신 마라, 이렇게 되죠. 마라의 영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목동은 소들을 목초지로 몰고 가고 부처님은 중생을 열반으로 몰고 가는데,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마라의 힘은 살아있는 존재들을 어디로 몰고 가느냐? 아니, 자, 살아있는 존재들의 목숨을 몰고 간다라고 했는데 어디로 몰고 가겠어요? 네, 마라의 영역으로 몰고 가죠. 마라의 영역 어딘가요? 늙음과 죽음이 있는 중생들의 영역이죠. 부처님이 우리를 몰고 가는 그 방향하고 늙음과 죽음으로 대표되는 이 마라가 우리를 몰고 가는 그 영역하고 방향이 다르죠. 그럴 때에 그 몰고 가는 일의 완성은 무언가요? 태어남이죠.
부처님은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 이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서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죽지 않게 되는 이런 불사의 시련 열반이라는 본연의 영역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마라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무명과 가래를 가지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간다, 태어난다. 그럼으로써 늙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 이게 마라의 역할이죠. 자, 목동의 역할. 목동은 소들을 목초지라고 하는 그들의 먹이가 있는 곳으로 몰고 가요. 스승이신 부처님은 중생들을 이 마음의 본연의 영역인 열반으로 몰고 가요. 그러나 마라는 늙음과 죽음의 신, 이 마라는 살아있는 존재들의 목숨을 마라의 영역으로, 늙음 죽음이 있는 곳 태어남의 영역으로 몰고 가죠. 네, 요런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럴 때 135번 개성은 목동이 몰고 가는 것과 늙음과 죽음, 마라가 몰고 가는 요 두 가지를 비유로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그 늙음과 죽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독송집에서 그 아주 적절한 경 하나를 소개하고 있죠. 제5장 신행에서 보면 산의 비유경이 323쪽이군요. 자, 산의 비유경,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서남북에서 구름과 같은 산이, 큰 산이 모든 생명을 짓밟으면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크나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인간의 파괴가 심각할 때,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름 같은 큰 산이 몰려올 때 뭐 할 수 있느냐? 공덕 짓는 삶밖에 대응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는 이어가지고 부처님,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말합니다.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알립니다.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옵니다. 대왕이여 그대에게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늙음과 죽음이 닥쳐오는 이 현실을 말하죠. 그럴 때 이제 마찬가지 대답은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네, 요렇게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늙음과 죽음이 살아있는 존재들의 목숨을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는 거 산의 비유경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말하면 되겠고요. 136번 개성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아타파파니 깜마니 까랑발로 나 붙잡디 세히 깜매히 둠매도 악기 닷도와 따빠띠. 어리석은 자는 악한 업을 지으면서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신이 자신의 업, 요 자신이라고 했는데 자신의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업 때문에 불이 타오르듯 불탄다 라고 말하는데, 하여간 우리 그 중생들의 삶을 불타는 삶에 비유하고 이 불이 꺼지는 것이
열반의 시련 알아한대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주제가 많은 경우에 나오고 있죠. 예, 이렇게 136번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악한 업을 지으면서도 스스로 모르는 거야. 달리 말하면 뭐죠?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사띠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악한 업을 지으면서 마음이 몸과 함께 악한 악업에 속한 이런 악업을 지으면서도 내가 지금 악업을 짓고 있구나, 이 악업이 괴로움을 만들어서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이거 가지고 내가 겪어야 되는 거요. 그러니 이런 악업을 지으면 안 되잖아 라고 스스로를 발견하는 사띠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업 때문에 불이 타오르듯 불탄다.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분의 절망의 불꽃으로 타오른다. 열기를 발산한다. 이제 이런 어리석은 자가 사띠하지 못함으로써 업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업의 결과로 괴로움을 겪는 이제 이런 부분 136번 개성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5번 개성에서 하여간 목동이 소를 몰고 가는 거, 부처님이 우리를 몰고 가는 거, 늙음과 죽음 마라가 우리를 몰고 가는 거, 어디로 몰고 가느냐? 이제 요런 아주 중요한 주제 135번 개성에서 보았고요. 네, 136번 개성까지 같이 소개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